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또 3일 만에 예고하신 대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는 그냥 아주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뭐가 핵심이었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하게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겁쟁이였던 사도들이 말이죠, 예수님 따라갈 때는 얼마나 겁쟁이들이었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체험한 이후로 이들은 완전히 담대한 증인이 되었거든요. 저들의 목숨까지 걸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저들이 친히 봤다는 거죠. 체험했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도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이며 부활의 종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 가장 뿌리 깊이 박혀 있다라고 하는 유교는 오히려 죽음을 경배하는 종교입니다. 죽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제사법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사후 세계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불교를 보십시오.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 있기는 하지만 석가모니는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그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역시 죽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진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힌두교의 나라죠. 그런데 그 선다싱이 크리스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한 대학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젖어 살았던 그 힌두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종교를 바꾸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선다싱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는 거, 그거를 부활신앙이다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왜 찾아갔을까요? 혹시 부활을 기대하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의 몸에 향료를 바르러 갔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고 또 뭘 걱정하냐면 누가 자신들을 위해서 그 큰 돌무덤을 옮겨주지? 라고 걱정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몸에 왜 향품을 굳이 바르려고 했을까요? 당시 팔레스틴의 낮 기온은 상당히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체가 금방 부패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들의 행동은 시체가 빨리 부패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기보다는 단지 시신이 썩는 냄새를 조금이라도 제거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여인들의 행동의 동기예요. 왜? 이미 죽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을까? 무엇보다도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여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운명하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그 예수님의 무덤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쫓아갔어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못 잊어서 죽은 몸이지만 다시 한번 뵙고 싶어서 무덤에 간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거기 도달했다고 하니 얼마나 일찍 출발했겠어요. 그것도 여인들만, 그것도 무덤에 얼마나 일찍 출발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행동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도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시체에 손을 대는 자마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유대의 그 정결법을 무시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앉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는 로마 병정들이 있는데 막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됐다고 그랬어요. 너무 놀랍고 두렵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죠. 또한 여인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진이 나고요, 천사를 보니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그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리고 그가 누우셨던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갑작스런 일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부터 이미 3일 만에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적이 있으셨죠. 더 나아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부활의 소식을 하루속히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다름질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과 기쁨의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녀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저들의 기쁨이 형용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느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서 끝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 여인들은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옆에서 주님의 죽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혹시나 자기들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누군가 우리를 또 붙잡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딴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신들이 잡히든 말든 상관없이 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쫓아간 거죠.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 시켜서 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었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아니, 누구도 못하는 일이죠. 아마 죽어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두려움보다, 어떤 죽음의 위협보다 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컸다라는 것이죠.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또한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계속하여 따라갈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역사와 주님의 크신 영광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의 무덤을 아무리 큰 돌로 막아놨다 하더라도, 아무리 로마의 병정이 그것을 누가 훔쳐가나 그것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 막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알려준 기쁜 소식을 여인들이 듣고 그것을 듣자마자 다름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기쁜 소식을 하루속히 하루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은 다름질했습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녀의 다름질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는가?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기 위해 오늘 또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은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우리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부지런히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장종택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워십 리더예요. 워십 리더인데 그분의 둘째 딸이 온유라고 하는 8살짜리 딸인데 작년 2015년 1월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희귀병입니다. 그 병의 이름을 봤는데 뭐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열이 얼마나 심한지, 심한 경련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열이 너무해서 이 온유라는 8살짜리를 막 어렵게 하는 거죠.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무의식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무의식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심했던 모양이에요. 끊임없이 찡그리고 있고 끊임없이 막 힘을 주고 있어서 보니까 입안에 피가 고여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의식 상태고 혼수 상태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수십 개의 바늘이 꽂히고 말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많은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아픈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찢어지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병명도 알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에 피를 좀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우스피스를 껴놨는데 거기에 또 얼마나 힘을 줬는지 이빨까지 빠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을 줬으면. 그래서 아빠 전도사님이 여러 믿음의 그 신실한 지체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희귀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중보를 부탁하고 본인도 하나님만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게 됐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했던 자신의 그런 연약함들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유를 붙잡고 계신다. 그런 강한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온유가 혼수 상태에 있는 것이 2달이나 됐는데 2달이 되던 그날 온유가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온유가 무의식 상태에서 2달 동안 있다가 깨어나자마자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서 혼수 상태에서 깨자마자 바로.
아마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을 이 온유도 분명히 들었겠죠. 그래서 깨자마자, 혼수 상태에서 깨자마자 예수님 예수님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해서 그 온유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부활절 예배, 2015년 작년에 있었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라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 부활절 예배가 그 부모님과 그 온유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날이었겠습니까? 2달 동안 혼수 상태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지만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겠어요. 이 부활의 능력이며 부활의 생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전영광 장로님도 순환주간 내내 병상에서 계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참 순환주간 내내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 참석하셨죠. 또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오늘 또 기도 순서, 일부러 바꾼 것도 아닌데 오늘 또 기도 순서, 눈물의 기도로 참 우리들을 위해서 감동을 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참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봄이라는 계절을 생각해 보면 참 부활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대지, 얼어붙었던 그런 대지가 봄이 되면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 생명들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밖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의 꽃들이 화려하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생명의 신비죠. 아무리 어둠이 깊고 길어도 아침은 반드시 찾아오듯이, 겨울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혹독하게 추워도 봄의 새로운 생명의 기운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은 예수의 죽음으로 끝이 난 줄 알았어요. 예수의 죽음으로 절망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들에게, 또한 지금의 우리들에게 새로운 참된 소망과 영생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 모두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또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그 기쁜 부활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